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풍 피해는 없으시죠? 예. 우리 김천은 참 잘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친구들 있는 단톡방에 포항에 사는 친구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막 시퍼런 물이 막 차고 넘치는 그 사진을 올려가지고 무슨 일이냐 싶어서 봤더니 이미 아시는 대로 포항이 많이 물난리가 나와가지고 또 지하 주차장에서 또 인명 사고가 또 나고 그랬던 경우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그래도 무사히 잘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절망을 느낍니까?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긴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삶을 포기할 순간도 오기도 합니다. 이번에 포항의 물난리 가운데서 14시간 만에 구출되었던 39살 되신 분이 어떻게 버텼냐라고 하니까 에어 포켓 안에서 자녀들 만날 걸 생각하면서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순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자녀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희망,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망을 이겼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 아무리 고난이 닥쳐오고 힘든 어려움이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이 보이면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은 절망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꼭 붙잡는다면은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3포 세대라고 해가지고 20대 30대 청년들을 일컫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청년 시대를 지나왔지만은 우리 기존 세대들이 보기에는 청년들 별로 힘들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다 그런 시대를 겪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좋은 시대에 태어났고 또 그때 우리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보다 젊었을 때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도 하고 많은 누릴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힘들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들에게는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나아질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60년대, 70년대 거쳐오면서 이런 인사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밥 먹었습니까? 밥 먹니껴? 이런 인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정말 밥을 먹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그 시대에 한 끼 해결하는 것, 그것만 해결이 되었으면 우리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꽁보리밥 먹다가 하얀 쌀밥 먹고 고깃국 먹으면은 그거 먹을 수 있는 희망이 있었으면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버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단칸방에 살지라도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일 열심히 해가지고 전세 얻고 아파트 얻는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으면은 아무리 힘든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 청년들은요,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경제 시대에서 더 나을 것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희망이 더 나아질 것 같은 희망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들은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망이 있다라면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저와 여러분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번 시대 상황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열왕기 하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에 그 시대 상황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다인들, 그들이 거의 37년이 지난 그 상황 속에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잡혀온 지 37년이 지났고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왕이 즉위했을 그 시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은 3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유다인들이 끌려온 것이 아니라 당시 가장 똑똑하고 영향력 있었던 지식층들이 끌려왔습니다.
그들이 끌려오면서 생각한 것이 왜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 의문 속에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우리가 끌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열왕기하에도 있지만은 예레미야서에서도 있습니다. 예언사라고 할 수 있는 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레미야 예언자 또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정말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죠. 에빌 무로닥이라고 하는 이 왕은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왕이었고 바벨론 제국을 통일하면서 유다에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하고는 그곳에서 많은 또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를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반대하거나 자신의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아주 악독한 군주였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했던 이유도 자신이 세웠던 꼭두각시 왕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분풀이로서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유다를 성전까지 다 무너뜨리고는 점령하여서 나라를 멸망시키는 일까지 이루어졌는데 유다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점령했던 그 모든 지역에서 반란의 꼬투리가 나면은 군대를 몰아가지고는 그곳을 아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던 극악무도한 군주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인들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있는 그 존재 자체로는 굉장히 두렵고 떨림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징벌로서 이 심판을 받아서 이곳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결국에는 다시금 회복의 그 말씀을 믿고 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이 철혈 같은 이 통치 가운데서 과연 회복의 날이 언제인지 보이지 않는 그들의 앞날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찌 보면은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에빌 무로닥이 즉위한 그날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 왕이 옥에서 풀려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야긴을 옥에서 놓아서 그 머리를 들게 하고는 좋게 말하면서 그 모든 지위를 바벨론에 있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들보다 높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일평생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면서 날마다 그 음식을 끊이지 않도록 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절망 가운데 있었을 유다인들에게 이 한 사건을 통하여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시대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무지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 왕이 회복됩니다. 이 여호야긴은 바로 앞장을 넘기면 나옵니다. 바로 앞장 2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야긴이 왕이 됐을 때가 18세라고 하면서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침략해 와가지고 6개월 만에 왕위에서 폐위가 되고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이제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을 하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유다가 멸망하였고 유다의 왕으로 끌려갔던 이 여호야긴이 잊혀질 만한 그 시기였습니다. 37년이라고 하는 시기는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이 여호야긴이 등장하면서 이것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의 왕조를 대대로 끊이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다윗 언약의 그 말씀을 생각나면서 이 여호야긴이 옥에서 노임받는 그 사건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비록
시기는 절망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은 도무지 회복의 그러한 상황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바벨론 포로의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면서 다윗의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다시금 여호야긴을 통하여서 뭔가가 희망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호야긴을 여고냐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족보에 한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다른 모든 바벨론에 끌려와 있었던 다른 나라들의 왕들보다 이 여호야긴의 왕위를 더 높여줬다라고 하기도 하고 제수의 의복을 벗고 왕 앞에서 음식을 먹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굉장히 거창하게 보이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여호야긴은 옥에 갇혀 있을 때부터 왕으로부터 매일매일 일정 양의 식량을 공급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받았던 그 목록이 고고학적으로 그 유물이 발견되어지기도 했고 그곳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별 볼 일 그렇게 큰 대단한 사건이 아니고 어찌 보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하를 기록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 사람은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유다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29절의 이 말씀은 뭔가 왕 앞에 선다는 것이 대단한 그 지위가 회복되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그 당시 문화로 본다라면은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왕 앞에서 식사를 하게끔 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풍습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자신의 가장 사랑했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같이 앞에 식사를 했던 그 장면이 요나단의 그러한 은혜를 생각해가지고 무비보셋을 세웠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무비보셋을 통해가지고 또 다른 반란 세력을 미리 막기 위해서 항상 내 눈앞에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무비보셋과 함께 식사를 하였던 것처럼 바벨론의 이 에윌 무로닥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이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왕들에 대한 미연의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자신 앞에서 음식을 먹게끔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여호야긴의 그 상황은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왕 앞에서 너 반란 언제 일으킬 것인지 항상 호시탐탐 보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말씀을 그 당시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 절망 가운데 있었을 유다인들에게 다윗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하면서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이 여호야긴이 다시금 회복되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로 기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어찌 보면은 처음 열왕기 상에서부터 이어지는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지는 쭉 역사를 더듬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들은 이 말씀을 열왕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자신들의 역사를 반성하면서 자신들이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가 이루어지는데 도무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에 이 말씀이 희망의 말씀이 되고 소망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전하였던 이 열왕기의 메시지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무런 그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이 벗어나는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어려움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어려움은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불신자와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
불신자들은 쉽게 낙심하게 되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모든 노력으로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 보려고 노력하다 마지막에는 마지 못해서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절망으로 이어지지만은 그러나 신앙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그 상황 가운데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될 것 같은 그 작은 그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그 삶 속에서 그것을 느껴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열왕기서의 기자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그 음성일 것입니다. 오늘 살아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힘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힘들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그것을 능히 막 이겨나가고 하자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그 현실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것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지만은 저와 여러분 신앙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희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만이 우리의 큰 희망이 되며 소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듭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으로, 그 희망의 믿음으로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만은 꼭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작은 희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그 당시 유다인들은 이 희망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움, 이미 70년의 그 기간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이 이루어 나갈 것임을 말씀하셨고 이미 반절의 그 시간을 겪고 왔습니다. 남아있는 그 반년의 또한 그 시간들을 이 희망의 말씀을 붙잡고 유다인들은 그 삶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작은 소망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안목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희망으로서 소망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운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